오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샬롬의 비밀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나눔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다가 갑자기 소스라지게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보통 보면 악몽을 꿀 때죠. 예, 저도 어릴 적 종종 무서운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악몽을 꾸고 잠에서 깨면 온몸이 떨리고 심장도 쿵쾅거리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섭게 보였어요. 옷이 걸려있는 옷도 보면 귀신 같기도 하고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달려오셔서 급히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자 하면서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시면서 저를 재워주셨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조금 전까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어느새 평안해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를 평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엄마가 옆에 계셔서 저를 안아주셔서 그 사실이 두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은 밤바다에서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를 만나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 아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우리는 샬롬의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샬롬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샬롬은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그 샬롬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여서 우리가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함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샬롬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생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건 이사야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평강의 왕, 그리고 한 아기, 정사를 메은 사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강의 왕, 여기서 평강의 왕이라고 썼던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 평강의 왕, 샬롬이시라는 거죠. 샬롬의 왕이라시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편하다는 뜻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편안한 상태를 얘기하지만은 않거든요. 온전함과 회복, 그리고 안정과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바로 이 샬롬이란 말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샬롬은 풍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샬롬은 정말로 터널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제 아들의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파도가 엄청나게 시게 치고 있습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제 아들은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먼저 바람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내다. 얘들아 내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 나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샬롬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하겠지. 건강하면 평안하겠지. 에이, 자녀가 잘 되면 평안하잖아.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평안해. 물론 이런 것도 또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오늘 잘 되는 사람이 내일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에 우리의 평안을 걸어놓으면 환경이 우리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평안도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평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누가 내 안에 계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의 평안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야 평안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평안이니라. 이것이 샬롬입니다. 두 번째는 샬롬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마가복음 6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45절과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죠? 벳세다. 벳세다로 보내시고 난 뒤에 자신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왜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바다로 갔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참 큰 기적이었잖아요. 그것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것 때문에 따르기 시작했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사역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한호 속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셨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는 비상변이나 그런 막ում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맞죠? 병이 들면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기도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뉴스를 보면 걱정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불안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돌아 나아가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환경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샬롬의 삶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샬롬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풍랑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47절, 48절입니다. 저 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고 하시매. 47절, 48절에 보면 제 아들은 바다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8절을 보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환경에 빠졌어. 바다에 빠졌어.
파도에 눈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실까?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지금 내 보고 계시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가족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상처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잃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잃으신 거 아닐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것.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내가 흘린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아무에도 말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아픔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힘조차 없을 때, 절망한 상태에서 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님께 찾아오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말씀 보면 밤 사경쯤. 밤 사경은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몸도 가장 지쳐있고 마음도 가장 지쳐있는 시간. 너무나 피곤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제자리인 것 같이 아니면 더 빠져가는 것 같이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직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주님 우리의 풍랑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다가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풍랑에 빠져 있습니까? 힘듦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기도해도 기도를 듣고 있지 않으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예, 네 번째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9절,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료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우리 49절 50절을 보면 제 아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력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이 말씀은 제 아들을 먼저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왜 그렇게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 안심해라. 안심해라. 아무것도 아니라 안심해.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악함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네, 두 번째는 내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곧 바람이 멈출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중심이며 핵심입니다. 문제보다 먼저 주님을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보고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 이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큰 복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함께 겪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신앙의 큰 복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은 실제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배가 빠져갈 만큼, 배가 밀려갈 만큼, 정말로 큰일이 날 만큼 무서웠습니다. 파도도 실제였고요. 제자들의 두려움도 정말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실제적인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런 평안의 살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칩니다. 51절에 지금 여기 안 나와요. 51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 바람이 그쳤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바람이 그치면 평안할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에게 가겠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바람도 그치게 하십니다. 바람이 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아마 이길 수 있는 그런 살림일,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 악몽을 꾸고 깨어났을 때 저를 평안하게 한 것은 어둠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제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인생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높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내 앞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바람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바람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샬롬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나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는 삶. 이것이 바로 샬롬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시작할 때 샬롬을 먼저 외치는 이유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샬롬을 먼저 외치는 겁니다. 샬롬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 고난 속에 있더라도, 폭풍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샬롬 해야 됩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나의 아버지 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샬롬을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보고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야. 넘어져 있지 않을 것이야. 지금도 무엇인가 해결해 나가려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세상 속에서 보이는 우리의 샬롬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삶으로 살아갑시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샬롬의 비밀은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삶,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먼저 다가와 주시는 그 삶이 우리의 샬롬의 삶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샬롬을 발견하게 하시고 샬롬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샬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서 평안과 감사함으로 늘 주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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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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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지너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안심하라 샬롬. 우리 함께 샬롬 부를까요? 샬롬. 우리 자기 자신에게 손을